사람은 일이 잘 풀리거나 일이 뜻대로 잘 되면 웬만한 일은 짜증내지 않고 웃으며 그냥 지나갑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기분이 좋으면 누가 나에게 좀 잘못해도 누가 나에게 좀 실수해도 이해합니다. 보통 때 같으면 화를 낼 상황이지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에게는 더 좋은 일이 있고 나에게는 더 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무언가가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부모로서 얼마나 뿌듯합니까? 내 몸에 큰 병이 있었는데 완전히 회복되어서 정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또 월급도 많고 혜택도 많고 내 적성에 맞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참 신나는 일이죠. 남편과 아내가 이혼 직전까지 갔는데 화해하고 화평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다가 깨닫고 돌아와서 말을 잘 듣고 착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참 흐뭇한 일이죠. 영주권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영주권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이것들 외에 더 좋은 것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런 것들 경험하면 누가 좀 바더해도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웃고 넘길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만족감이 나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바로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꽉 차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웬만한 것쯤은 나의 기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 생각하게 되고 남을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성경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욕심을 제어하기만 하면 열매 맺는 것은 아주 쉬운데 문제는 욕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여자든 남자든 환경이 좋든 안 좋든 차이는 있지만 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욕심을 줄여라, 욕심을 없애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쫓아 살면 우리의 욕심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라고 애쓰지 말고 그 노력과 정성으로 성령을 쫓아 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면 욕심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성령과 욕심은 정반대입니다. 성령이 커지면 욕심은 작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욕심이 커지면 성령은 작아지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애쓰면 욕심을 이기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불필요한 생각들, 쓸데없는 것에 욕심내는 일을 줄이게 되므로 성령의 열매 맺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비둘기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순결하게 부드럽게 임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물론 성령은 불같이 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비둘기같이 임하세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강요하거나 겁주거나 억지로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컨트롤하거나 몰아치거나 조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도하실 뿐입니다. 진리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우리를 인도하세요. 아주 젠틀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성령이세요. 또한 성령은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도 있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며 인도하실 때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를 꾸짖으며 타이르며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우리를 조종하거나 강압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특징이죠.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번에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 욕심을 죽이며 성령과 밀착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1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성령의 열매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특징은 한꺼번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제가 읽은 22절 보시면 성령의 열매라고 했지 성령의 열매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과 나무를 심으면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당연히 사과라는 열매가 열리겠죠? 근데 그 사과는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사과 껍질이 있고 사과 안에 몸통 부분, 우리가 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에는 씨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라는 열매가 열리면 그 열매 안에 몽땅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열리면 한두 가지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령의 열매가 한꺼번에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한꺼번에 몽땅 열리는 거예요. 물론 약한 부분이 있죠. 강한 부분도 있지만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9가지 중에 하나만 강하고 8가지가 다 약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한꺼번에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특징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출처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원이 출처가 성령이라는 거죠. 사과씨를 심어야 사과 열매가 나듯이 성령을 심어야 성령의 열매가 나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얻기 원한다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사과나무가 보기 좋고 맛있는 사과를 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나무가 그 열매를 따먹나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과를 따먹기 위해서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사과나무가 사과를 열리게 하는 목적이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수혜자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라는 뜻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될 때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현재 유익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교회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열매를 맺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도움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열매 맺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서로 혜택을 주고 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면 맺힐수록 사랑이 오고 가는 거고요.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격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말을 들어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실 것 같아요? 천사를 보내실까요? 아닙니다. 사람을 보내십니다. 현재 열매를 맺고 있는 성도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돕는 역할을 할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함 받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번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열매들은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늘 먹는 과일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과일들을 좋아하십니까? 사과, 포도, 수박, 참외. 여러분 이런 과일들을 보시면 다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씨를 심으면 다시 재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우리에게 더 원하세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생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맺힌 열매 씨앗을 다시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릴 때, 즉 받은 은혜를 나눌 때 또 다른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귀하고 복된 삶,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헬라어로는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표현할 때 늘 아가페가 쓰여졌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가지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화가가 탕자의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열심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성경에서 탕자 이야기가 뜻하는 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림을 마치는 날이 되었고 그는 완성된 그림을 부탁한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그림의 장면은 집 대문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며 아들을 만나자 두 팔로 껴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부탁한 사람은 아주 흡족해했고 화가에게 사례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화가가 한 가지 실수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했는데 그 그림에서 아버지가 신을 신었는데 한쪽은 빨간 신발, 다른 한쪽은 파란 신발을 신은 것이었습니다. 짝짝이로 신은 거예요. 그가 화가에게 묻자 화가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뛰어나오면서 너무 다급해서 신발에 짝을 맞추지 않고 아무 것이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신발을 무조건 신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급해서,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껴안고 싶어서 신발도 맞추지 않고 뛰어나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요.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보시면 마냥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생각하기만 하면 즐겁고 행복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생각하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뛸 듯이 기뻐하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가장 먼저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다른 열매는 결코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희락이 있고요. 사랑이 있어야 화평이 있고요. 사랑이 있어야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습니다. 사랑이 밑받침되지 않고는,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요? 한번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선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깊어질 때 성령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인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 넘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에 머물지 말고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기만 하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형제 사랑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이올린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도 연습하지 아니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운동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타고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갈고 닦지 않으면 결코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재능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능력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칭찬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했던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수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수고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수고와 희생이 따를 때 비로소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헌신이 동반되어야 반드시 진실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요, 금방 다 탄로납니다. 아무리 말을 뻔질하게 잘해도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 아닙니까?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던지며 피를 흘리며 사랑하는 사랑이었고요. 죽기까지 희생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행위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사랑도 참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의 열매를 잘 맺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쌓을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거기서 보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면 남의 잘못에 대해서, 남의 실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품지 않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모가 자기 자녀가 좀 잘못했다고 그 자녀를 집에서 내쫓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반드시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게 되면 나의 친구나 나의 상사나 나의 가족이나 나의 이웃이나 나의 성도나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을 끝까지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사람들의 잘못, 실수, 이기심, 욕심,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만일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제일 힘듭니까? 내가 제일 힘들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제일 힘듭니다. 분노, 쓴뿌리, 원망이 쌓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용서하면 가슴에 응어리졌던 것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 때문에 내가 가졌던 병들도 깨끗이 낫습니다. 용서할 때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마귀는 결코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 마귀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긍휼함을 가지고 남을 용서할 때 자유함을 얻게 되고 평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때린 사람은 편히 잘 수 없지만, 맞았지만 용서하는 사람은요 편히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사람이고요, 형제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이고 예수 닮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늘 용서함으로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형제를 사랑하면 따라오는 것이 또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기도해주기 정말 힘든 사람이 있어요. 이해하기 힘든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하기 싫은데, 마음이 안 내키는데.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라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저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대방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저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해하기 힘든 사람의 변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변화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어쩌면 그들은 현재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과거에 받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또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혹은 직장이나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패에 대한 큰 두려움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가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무척 안 좋은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래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생각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 주셔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베이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기 힘든 사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붙여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라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쩌면 그들은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는 우리의 태도가 서서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보기보다는 그들의 상처를 보기 시작할 것이고 그들의 필요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변화되는 체험을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현재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혹시 현재 없을지라도 앞으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는 가장 유명한 바다가 두 개가 있는데 전혀 다른 타입의 바다입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이고 다른 하나는 사해 바다입니다. 두 바다는 두 종류의 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아주 건강하고 활기가 넘치고 아름다운 바다로 다양한 물고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활기차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요단강을 통해서 남쪽인 사해 바다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어떨까요? 갈릴리 바다와 물줄기는 같은데 죽은 바다입니다. 왜냐? 그것은 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아울렛이 없어요. 물을 내보내지를 않는 겁니다. 물을 나눠주질 않아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수분이 증발되어서 다른 바다보다 약 700가량 물이 짜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고요. 물은 고밀도이고 수영하는 사람은 잠수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갈릴리 바다의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들에게 투영해서 건강하고 생산적이고 활기찬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해바다의 크리스찬들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지 않습니다.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싱싱하지 않습니다. 물이 탁합니다. 죽은 상태예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보내며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때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요. 활기차고 다이나믹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갈릴리 바다의 성도입니까? 아니면 사해 바다의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갈릴리 바다의 성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보내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사해 바다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로서 갈릴리 바다의 성도로서 사랑의 열매를 잘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